개 처치에서 줌 예배 시작하면서 특히 서울에서 작년 11월부터 하면서 이제 몇 달, 4달, 5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과 기준, 순서에 따라 정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이란 무엇인가란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의 4가지 기둥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설교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4가지는 사랑, 믿음, 그 다음에 회개, 사랑,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평안까지 하면 4가지 기둥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리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들을 지금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온 거였습니다. 순서 없이 한 건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 주제는 평안은 또 다른 각도, 또 다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며 그 결실입니다.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이 아니고 영으로서는 이미 구약시대 그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신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신비를, 초월적 능력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성정을 지니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에게 본을 보이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본을 보인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에 이런 핵심적인 사역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수 사역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유하시는 게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사역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짧은 기간 3년 동안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요약하고 축약해서 하나의 틀로 만든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기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이요. 마지막 4번째, 평안입니다. 평안, 평화, 평강 같은 의미로 peace 같은 의미로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회개, 믿음과 사랑, 평안에도 무수히 많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라서 딱 4개로 축약할 수가 있느냐? 반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사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박하를 봐라 말씀하신 것, 그것은 평안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을 추적해서 우리는 그 핵심적인 어떤 본질을 찾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은 이 4가지 말씀이 시차적으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순차적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말씀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혼용해서 쓰시기
이전에 예를 들면 예수께서 공생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자인 세례 요한도 똑같이 토시 하나 달리지 않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생이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께서는 세상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게 공생의 기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순차적으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 너희는 평안한가? 물어보십니다. 회개, 믿음과 사랑, 평안, 이 네 가지 기둥은 순차적으로 이 말씀이 읽었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는 화자가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 구원신앙,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입문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 믿는 것이냐?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것이냐? 헌금 많이 하는 것이냐?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냐? 많이 묵상하고 많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제 조건은 바로 회개입니다. 또 회개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관점, 도덕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물론 도덕을 포함합니다. 회개한 자는 도덕적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도덕 이전에 그에 앞서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의 세상, 죄의 권세에 빠져서 탐심과 저역에 물들어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간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로 다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예수 공생에 가장 먼저 회개했다는 건 바로 회개가 우리 신앙의 입문이요, 좋은 문에 들어가는 입문인 동시에 출발이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3년의 짧은 공생에게 또 예수께서 보이신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평안에 대한 말씀이란 게 극히 드물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제자들 전부가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던 그리스도가 저렇게 힘없이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걱정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쩔어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왔을 줄 모르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점, 부활하신 예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다는 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믿지 않는 사람,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른 신앙일 수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그리스도 신앙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부활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어떤 신앙은 부활이 있기에 그 모든 박해와 고난과 시련 모든 것이 참으로 진정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안하라. 이 말씀은 내가 부활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지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에 가지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너희가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로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뒤따르는 부활의 결실을 맺으리라 라는 거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이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는 이 논쟁을 당분간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하고자 합니다만 부활에 관해서 가끔 페이스북이든 어떤 이 책들을 보다 보면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서 있는 거다. 죽고 난 데 반이라는 건 단지 개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2단 이상으로 독한 악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평안하냐 라고 물을 때 평안을 주문하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가 부활한다. 너희가 부활할 것인즉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재물에 대한 상실, 건강에 대한 상실, 행복에 대한 상실, 가족에 대한 상실, 이런 등등 상실에 대한 것 때문에 상실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없으면 내가 갖는 재물이, 재산이, 지위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께서 너희는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살고 있던 세상에서 이 삶의 반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forever, 시간의 길이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길이만 말한 거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극히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단지 생명에 다시 살아갔고 그 생명의 연장이라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언어학적으로 영원, 그 다음에 결코, 절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 부사, 완전 품사라고 해서 이거는 절대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건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삶,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슬픔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이 없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개념을 다시 분명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forever, 시간의 길이를 뛰어넘어 양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질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완전한 삶,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가 부활했노라. 너희도 부활할 것인즉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이 우리한테 체화되어 있다면, 분명한 믿음으로 잡혀 있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벅차고 버거울지라도 그리 탄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 뒤면 영원한 그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두려움 없이 걱정 염려 없이 살고 있습니까? 진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매사에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 다음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말씀드리는 것은 진실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저는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했던 것은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사는 게 당연하다. 그게 인간이니까. 따라서 앞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짐해야 된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잃는다면 사역자는커녕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결실과 증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 자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며 탄식하고 절망하며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에게는 세상이 하나님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짓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래도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우리가 보기에 아주 다른 사람과 달리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의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질병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 걱정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락한 삶을 삽니다. 그 모든 것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말하던 얼굴에 평안함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 순간 닥치는 그 상황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재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세상의 지위와 명예 권력 때문에 내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사랑의 기준 잣대는 다름 아닌 예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의 기준과 원칙이 예수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너에게 평안을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화평하라 우리 신앙의 증거이고 증거인 화평을 예수께서 강조해 말씀하신 예수께서 동시에 참으로 우리가 충격적이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화평이라는 건 마음의 평안이라는 건 우리 신앙의 증거일 텐데 이게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자라고 단정을 질 수밖에 없을 텐데도 너무도 충격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여기서 화평은 똑같습니다. 필수입니다. 화평, 평안, 평강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등등 가족이 원수니라 할 정도로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종교학자들마다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가족이 원수다라는 부분의 해석부터 여러 가지 해석이 우리가 많습니다만 그걸 지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무엇입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게 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무슨입니까? 평안하라고 했었던 말씀이 너에게 싸우게 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둘이 무슨입니까?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입니까? 성경에 불일치고 불완전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가 진정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요? 무엇과 싸웁니까? 다름 아닌 내 안의 평안을 회방하는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가로막는 죄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화평케 한 다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게 검입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야 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맺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는 먼저 탐심과 저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은 탐심과 정욕일 것입니다. 탐심과 정욕이 한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갈래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감히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본 것은 바로 요즘, 어제 오늘 요즘 들어 제 마음에 깊은 고민 혹은 성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과 정욕이라고 우리는 두리뭉실 어떤 욕망의 하나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며 내 안에 절망과 좌절이 있으며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며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 의한 탐심과 정욕의 뿌리입니다. 탐심과 정욕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분노, 증오, 시기 질투 이 모든 게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들, 그게 죄의 권세입니다. 그 죄의 권세에 맞서 싸울 때, 그래서 이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제물이라고 말합니까? 희생 제물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화목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화목 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때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죄,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제물로 바치신 게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정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을 회방하는 죄의 요소들, 죄의 권세들과 맞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검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의 검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치 크게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저인들 지금 이 자리 말씀 마치고 나가면 또다시 마음의 갈등, 방황, 분노에 침몰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나약한 의지입니다. 그 의지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검을 주러 왔노라 할 때 그 검은 의지의 검을 넘어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원점이 되고 맙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의 붙잡히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순종 모든 것도 결국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붙들어 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족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믿음 의지로 드러나 내가 지금 믿는다 해서 드러날 수 있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 그 기쁨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서 가능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냐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갇혔을 때 잘 바라봐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절망과 좌절에 떨고 있을 때 왜 떨고 있는 겁니까? 왜 떨고 있는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왜 떨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건너 저기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장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막혔으면 위를 바라보세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진정 기쁨과 평화의 그 길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아르케 처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